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과거에 뭐 돌반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돈 3.75g이 이제 100만 원에 갈 거라고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다고 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실버바, 은으로 된 그 것도 좀 필요하다. 많이 사용될 것 같으니 금은 너무나 비싸서 못 사면 실버바라도 사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건강과 보석이라는 과목으로 8년을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보석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어디 가서 하면 참 목사님 안 해본 게 없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안 해본 거 없이 다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데 보석도 굉장한 가치가 있고 귀금속, 금, 은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기해서 아브라함은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기해서 가축이 많았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있었던 거죠. 직장이 있었고 은은 그 당시 현금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겔이 은입니다. 은. 그래서 보통 월급을 받거나 사람의 몸값을 할 때 은 단위로 합니다. 세겔. 이런 것이 다 금의 단위인데 그 당시는 금을 화폐로 쓰던 당시죠. 은입니다. 근데 금은 자산입니다. 재산입니다. 정확히 하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면 직장과 그러니까 사업장과 현금과 재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게 되면 양떼가 늘고 소떼가 늘고 뭐 치즈가 늘지만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거를 환금성 있는 귀금속으로 바꿉니다. 그 당시 귀금속이 은과 금입니다. 왜 금보다 은을 먼저 앞세웠느냐? 은이 그 당시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은 현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골드바 1kg 정도를 선물로 받는 게 좋습니까? 그 값을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까? 고민 좀 하시겠습니까? 저는 현금입니다. 아무리 금값이 비싸도 일단은 현금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귀금속 외에도 희귀토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 실험실에서 사용하냐고 있는데 그 값이 많이 오릅니다. 희토류라고 보통 해서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거나 뭐 각종 그 배터리 관련된 그다음에 산업에서도 금하고 희토류가 많이 사용되는데 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면 은행의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금 이야기를 이미 시작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통계를 안 봤는데 금값이 10년 사이에 12배가 올랐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아파트 사셔갖고 12배 아파트 오르셨습니까? 2억짜리 아파트가 24억 됐나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 이야기를 하면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에 힘을 못 쓴답니다. 아파트나 뭐 토지, 뭐 산 이런 것이 이제 힘을 못 쓴다는 거죠. 워낙 규제를 하니까. 근데 이 금과 주식은 이번 정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채권, 증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 목사 갑자기 무슨 주일날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경제적인 걸 너무 무시하시면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서 그렇습니다. 재테크가 어느 정도 돼야 좀 신앙생활이 좀 안정적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또 족장시대에 그 아들 이삭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복을 많이 받았죠. 12아들과 함께 그가 처음에는 빈손으로 집을 떠났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20년 후에는 큰 부자가 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가난을 은혜고 축복으로 생각하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부자가 돼서 망가질 바에는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제 부자가 돼서 잘 쓸 수 있다면 저는 부자 되는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애정이 많아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하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풍요롭고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기에서 세월이 흐르면 그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대적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산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은행은 그 돈을 갖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하죠, 은행이. 그리고 투자한 은행에 저축한 사람은 이자를 받고 그 생활을 하기도 되는데 사실 요즘에 그 이자의 그 이자율이 너무 낮습니다. 상품 자체가 이자가 낮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원금이 이제 손상이 옵니다. 인플레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원금이 좀 속된 말로 말하면 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버블이라 그러죠. 거품이 형성이 되면 이 거품인지 실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버블이 생겼을 때 그 버블이 꺼지기 전에 팔면 되지 않겠냐. 그죠? 타이밍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수익을 얻었으니까 이제 버블, 거품이 빠져도 자기는 이제 거품이 빠지기 전에 팔았으니까 돈이 된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버는 법, 재테크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수가 잘 알지만 본인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그 투자가라고 하면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도 보면 어느 해는 몇 조 단위의 손해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자산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반등하고 그렇게 되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배경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큰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순종하다가 손해 보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하라고 했다가 아주 큰 손해 봤다고 금 투자를 했다 금 샀더니 금값이 그날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괜히 그 목사님 얘기 들었다가 손해 크게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를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금 거래소에 근무를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골드바 1kg이 얼마냐 했더니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큰 돈이 거래되네. 6천만 원, 7천만 원 큰 돈인데 진짜 괜찮겠다 싶었는데 지금 그 금값을 물어보니까 그게 1억 7천 정도, 6천 정도로 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1억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은 아파트도 팔고 빌라도 팔고 자기는 월세 살면서 골드바를 사더라고요. 참고로 실버바는 한 달 걸린답니다. 돈을 입금시켜 놓고 한 달.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버바는 1kg이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한 365만 원? 8만 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갑자기 여러분들 제 설교만 하면 다 고개가 떨어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오늘은 다들 눈빛을 초롱초롱 이렇게 맞추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설교는 돈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 해봐야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1억 단위의 골드바 못 사시면 미니 골드바라는 게 있습니다. 100g, 500g, 300g 다 있습니다.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더니 한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금값이 발목에 있으니까 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사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치가 있다면 집 팔고 뭐 자동차까지 팔아서 무조건 금을 사야 할 것 같은데 안 삽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금을 사는 거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못하시는 분이 그 호수나 바다에 뛰어드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는데도 못하는 게 이겁니다. 무슨 얘기를 결론을 어떻게 내려고 얘기를 저기 시작했나 생각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우리들의 이야기지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할 줄 알고 항상 투자할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남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도 또 어느 정도 신뢰해도 사실 마음이 졸여서 못합니다. 그걸 잘못했다가 나중에 큰 손해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약 이 아브라함 시대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 그 전에도 이미 금에 대한 은에 대한 귀금속에 대한 가치를 성경에는 기록을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귀금속과 그 보석의 그 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다이아몬드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드비어스가 유대인이 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와 모든 그 금융의 탑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과거에 그 기독교의 탄압을 받아갖고
어느 나라에서 거주하든지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금이나 보석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주로 이제 금융 쪽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섹스피어 작품에 나오는 그 베니스의 상인에도 보면 그 유대인 중에 아주 악독한 고리 대업자가 있는데 사일록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 금융 쪽에 관심을 갖고 소위 말하는 돈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유럽의 그 기독교인들한테 미움을 많이 샀죠. 어쨌거나 이 유대인들은 이 경제적, 금전적인 가치에 큰 의미를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뭐 표현이 좀 찌질하게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좀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는 빚내서 가난하게 교회도 시작할 수가 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개인도 가난하고 개인만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을 세습해서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난을 빚을 물려주는 거죠. 또 교회도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상태가 나빠진다. 이건 사실 담임 목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좀 풍요롭고 부유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 자꾸 구제나 선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건물과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 수가 많고 건물도 있어서 저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치면 우리 교회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재정 얘기입니다. 재정이. 또 어떤 교회는 뭐 작지만 뭐 이렇게 또 크게 어렵지 않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중지자들과 이제 목회자가 교회 살림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큰 손해를 봅니다. 첫째, 하나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거기로 가라고 하는데 가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저 같으면.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네게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네게브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네게브 사막, 지금도 네게브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막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날 은혜가 하나님 음성이 들어서 강화도로 옮기라 그랬다고 해서 강화도 가면 아마 저 혼자만 갈 겁니다. 제가 그죠? 우리 또 오고 싶은 게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강화도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가족들도 안 갈 겁니다. 제 아내도 혼자 가라고 뭐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에서 네게브로 갔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거기 갔더니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그런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족과 식소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지금 이집트죠. 나일강 쪽으로 가겠죠.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좀 살아보자. 거기는 흉년이 없는 곳입니다. 흉년이 없고 안정된 곳으로 갔더니 바로 왕이 글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자기 아내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갔다가 어떻게 됐냐?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내를 뺏기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마누라를 뺏겼으니 이게 무슨 뭐 아주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하나님 그 갈대 우르에서 하란을 오고 하란에서 가는 곳마다 더 나쁜 곳을 갔더니 드디어 더 나빠져서 이제 이집트까지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진짜 뭐 사람이 먹고 살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쨌든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자기를 짓누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왕한테 재앙을 내립니다. 뭐 요즘에 신학자들은 아마 역병이 돌지 않았겠느냐 그죠. 한번 영화도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왕이 잠을 못 자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악몽을 꾸고 막 힘든데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데서 그 사인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왜 나 속였냐는 거예요. 당신 여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부인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당신 부인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거짓말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례를 이야기할 때 자기 동생이라고 했거든요. 여동생. 근데 그 여동생이 맞습니다. 사례가. 그 당시는 근친혼이었는데 사촌 여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내 되는 사라, 이름이 고쳐지기 전 사례였죠. 사촌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살려고 사촌 여동생이 돼서 사촌 빼버리고 동생이라 그런 거죠.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도 법이 엄격해서 남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 지고와를 막론하고 그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벌을 받습니다. 근데 단 그 남편이 없으면 내 아내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남편을 몰래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자가 이제 홀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과부가 되겠죠. 그러면 내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이 아니죠. 그냥 사실을 얘기했는데 사실 여동생이지만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내라는 말은 빼고 그냥 여동생이라 한 거죠. 그랬는데 이 바로 왕이 문제가 생긴 거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럴 때 가라 그래요. 당신 아내 데리고 가라고. 나 당신 아내 내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다고. 우리 집안 망할 뻔했다고. 근데 갈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가축과 은과 금을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신기하죠. 마치 모세가 그 60만 남자만 60만을 데리고 나갈 때 그때 애굽 땅에 있는 주민들이 금과 은을 폐물을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선물을 싸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다는 것이 다 털려갖고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부자가 돼서 나왔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기 때 개입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손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덕을 본 것도 있겠지만 손해 본 거 있어요. 특히 뭐에 손해 보나 했더니 시간과 재물에 손해 보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가만 안 놔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류가 자꾸 헌금하라고 뭐 추수감사절기 뭐 성탄절 부활절에서 헌금을 많이 이제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해 보는 그것이 나중에 아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하늘나라에서 받겠지. 물론 하늘나라에서 받지만 이 땅에서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쪽에 좀 영적인 눈이 좀 띄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네게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베델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큰 손해 보고 속으로 투덜투덜 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순종했더니 흉년 들고 흉년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신 갔더니 거기서 또 부인 뺏길 뻔했고 이거 완전히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이렇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이 참 좋아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 가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왜냐?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참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져 보이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경험했는데 그걸 감각이 무뎌서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고 설교자였던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밤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가진 돈 다 뺏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돈은 빼앗겼지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 강도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거장들이 하는 기도죠. 그리고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신라권을 써서 유명하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신라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쓸 때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 이제 책을 썼죠. 그래서 아주 정말 글 쓰는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하는 말은 비록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다리 하나를 잃게 되고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되면 그래도 다리 한쪽이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장계죠, 그 당시 선조왕에게 올릴 때 그런 말을 하죠. 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12척의 배가 갖고는 일본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에서도 볼 때 이건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순신 장군 그 해군 다 정리해가지고 권율 장군이 있었거든요. 예, 권율 장군한테 육군한테 붙어서 그냥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때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많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임진왜란때 우리 벌써 역사 시간에 배웠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기 사람들 모인 데서 내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뻥 터지더라고요. 웬 목사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한다 그런 말을. 근데 그 당시는 뭐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이 참 거룩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어떤 충성된 마음이 참 필요한 부분들이죠. 사실 끝까지 내 신앙, 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교회도, 근데 세상에서도 힘들고 교회 오면 더 힘들고 이래버리면 진짜 신앙생활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게 진짜 맷집 좋은 신앙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앙,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원래 감사절의 기원이 잘 아시는 것 같이 17세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이민 갈 때도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도착할 때는 출발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영양실조로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영양실조에 걸리면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죠. 그래서 항상 전염병이 창궐하기 전에는 항상 흉년이 연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시작은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정착한 건 사실입니다. 아마 100년 전에 가도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이플라워가 도착하는 그때를 시작으로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죠. 신대륙.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멀지만 그 당시는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가 얌전합니까? 풍랑도 일고 심하면 침몰할 수 있는 위기가 있죠. 그리고 낯선 땅에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낯선 땅은 풍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안 맞아서 유럽에서 잘 되는 씨앗을 갖고 심었는데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종자를 심었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품종, 새로운 종자는 기후가 토질이 다르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죠. 저 여러분 힘들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손해보고 당장 눈앞에 힘든 걸 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셔야 됩니다. 금으로 시작했으니까 금으로 끝내야 되는데 금도 은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테크가 되지만 조급증이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손해보는 사람의 상당수가 이 조급증,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 주식에서 손해봅니다. 투자를 하면 길게 투자를 하는 거죠. 길게 보는 겁니다. 자기 인생도 길게 보는 거죠. 여러분 100년 이상 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중에는. 왜냐? 요즘 장수하지 않습니까? 오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오래전에 한번 검색할 때는 100세 이상이 5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9,000명이 가깝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0세 이상을 삽니까? 머지않아 제가 보기에는 10,000명, 20,000명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장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장수하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축까지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가축은 있어봐야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은과 금이 많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듭니다.